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은 우리 두 가지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과 아울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탄에 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언제나 그렇지만 2023년 올해의 성탄절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그 자체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만 되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다 기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돼서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다 다르죠.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물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선물 갖다 주는 산타크로스 때문에 즐거운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왜 즐거워요? 좀 푹 쉴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으니까 즐거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즐거워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탄절을 한번 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고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랬나?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야 진짜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죠.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에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곱하기 더 앞에다가 매우 크게.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 생일이면 이렇게 기뻐할까요? 자기 생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던 그런 곳이에요.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아마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그 바벨론이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못돼도 수백 킬로고요, 1000킬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 차 몰고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는 몇 번 쉬어가야 됩니다. 근데 1000km다. 왕복이에요. 부산 서울 왕복.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은 그때 낙타를 타고 왔던 걸어왔던 말을 타고 왔던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얼마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런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리가 즐겁다, 그죠? 즐거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미사, 예배,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모여서 경배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때문에 즐거운 날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운 날, 이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지, 밖에 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하면서 즐거운 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날이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재림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성탄절 맞을 준비도,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도 잘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부산 방문해서 특별히 어디 갔냐면 국제시장하고 깡통시장, 전통시장을 갔다 그래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대통령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막 그 일대가 막 난리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악수해 봤어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봤어요. 청와대 불려간 건 아니고요. 길거리 가다가 근데요, 그게 얼마나 그때 영광스럽던지 하루 종일 손을 안 씻었어요.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아냐고. 대통령하고 손잡은 손이라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지하든 안 하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손잡으려고 다 사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떡볶이도 드시고 호떡도 드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오실 때 그냥 오셨겠어요? 아니면은 보좌관들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시고 오셨겠어요? 준비하게 하고 오시겠죠.
야, 막 준비하지 마. 내가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그 되는 대로 막 떡볶이 먹고 뭐 호떡 먹고 갈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서 다 보좌진들 통해서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건지, 어디에서 서민들하고 인사를 할 건지, 어디에서 연설을 할 건지 다 준비하고 오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당첨된 그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을 최고로 그냥 어떻게든지 맛있는 걸로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오셔도 다 준비하고 맞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한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700년 전에 이미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갖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텐데,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큰 길을,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평탄한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에는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하나님이 오시는데 광야 그 울퉁불퉁한 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오시는 거기에 걸맞게 좋은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다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 오시도록 큰 마음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첫 번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오실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움푹 파이고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흙이나 콘크리트라도 메워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움푹 파여진 골짜기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메워야 된다. 뭘 가리킬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인한 그런 깊은 골짜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면 도두어져야 된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걸 도두어서 주님이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으면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왜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가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고 움직일 때에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병세가 깊어서 자기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들어갔느냐? 38년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난 안 된다.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시면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좀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큰 낙심에 빠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큰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큰 절망에 빠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길과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좌절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너무 음식 때문에 걷는 길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만이 아니고 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다셨습니다. 그리고는 놋뱀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고개 들고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지금 내 죽어가는 내가 고개 들고 놋뱀 바라본다고 살겠냐. 그렇게 안 믿고 고개 안 들고 놋뱀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스크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우리 십자가 볼 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계세요? 나무만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뭘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서 나 대신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 안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사실 천주교 십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거기 달려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안 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심이 오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이 오는데 불편한 언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깎지요. 깎아서 편편하게 낮추어야 왕이 오는 길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깎아서 회개해서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곳에 가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 저 수도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어디로 오셨어요? 서민들이 사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베들레헴 가보면 서민들 살아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제일 낮고 천한 말 고유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교만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고요. 누가 만났습니까? 제일 낮고 천한 계층 사람들, 서민들, 세리들, 창녀들,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왕궁에서 무슨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신 게 아니고 서민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세상 고관 대작들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가 있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늘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높고 자고한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울퉁불퉁한 곳, 평탄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고르지 아니한 마음, 험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평탄하게 해야 된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분노, 시기, 질투,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탐욕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그런 가득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를 빼내서 다른 사람을 치는 이런 위험한 것들,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기에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 저희 부대에서 가장 높은 그 계급을 가진 분은 대령이었어요. 대령. 연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부대에 어느 날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단장이 온다고 연락이 오니까 막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별 하나짜리도 아니고 2개짜리가 온다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막 부대마다 그냥 막 청소를 하는데
정말 완전히 부대가 탈바꿈 될 정도로 막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밑에서부터 부대가 산 안에 있으니까 산에 올 때까지 길이가 꽤 거리가 긴데 길이 긴데 비포장이라서 막 울퉁불퉁,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막 울퉁불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대장님이 중대장들하고 다 시켜가지고 부대원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저기를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중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삽 한 자루씩 들고 나가서 그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이야, 한나절이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 뭐예요, 옛날에 신장로 뭐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이 울퉁불퉁한 길이 아주 평탄하게 됐는지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놀랐습니다. 하나는 사단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몰랐다. 두 번째는 군인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삽만 줘도 모든 걸 다 해낸다. 이야,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사단장이 온다니까 삽 한 자루 가지고도 막 모든 길을 다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이 오는데도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렇게 길을 쫙 닦아놨더니 사단장이 집차를 타고 쫙 오더라고요. 사단장이 올 때 되니까 중대장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2등병 때입니다. 야, 너희들은 어디 가가지고 숨어가 나오지 마 그러더라고. 숨어 나오지 마. 2등병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어디 사단장을 만나느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보고 너 어디가 숨어 있어라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시려고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잘 준비함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구원자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우리 안에 깊은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가 있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높아진 마음, 시기, 질투, 분노, 원망이 있다면 다 회개함으로 걷어내고, 모든 죄를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주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